우리 지난주에 말씀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치유를 먼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하고 나중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 일을 먼저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먼저 하고 나중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잡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개인의 믿음도 중요한데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게 하셨다, 그걸 배웠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충돌하는 모습이 자꾸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인자였다 그랬습니다. 그 인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분, 세상의 주권을 받으신 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인데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선포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권한이,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고발하려고 마음에 먹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내셨고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사를 다 지내셨기 때문에 제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율법적으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또 만져서 되는 것과 만지면 안 되는 것을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밥을 같이 먹어도 되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주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 종교인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그 당시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감히 손 씻을 물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인이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해야 거룩하고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요. 그러면 죽었나 안 죽었나 봅니다. 살아있으면 구해내고 죽었으면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죽었으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시체를 그대로 둡니다. 왜? 죽은 사람을 끌어내는 것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면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힘든 사람, 서민들은 전부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불러요. 제자로.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주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두 번째 규칙,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구분해 놓은 것을 어기는 그런 일을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랬어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나가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의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바닷가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나왔다. 자, 그런데 이 큰 무리를 놓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시죠? 말씀을 가르쳐요. 주님은 탐만 나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닷가로 나오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집안에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만남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죠. 예배드릴 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의 만남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남자들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 정치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 남자들 정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얘기하고, 또 연예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 다음 또 뭐 하죠? 자식 자랑하죠. 은근히.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자, 맛집 자랑하고, 그 다음에 결국 사람들이 마지막 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험담해요. 험담. 이 인간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최소한 어떤 것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가죠? 주님 쪽으로. 그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하면 질서가 잡혀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중요한 순서가 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뭘 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귀가 유혹을 해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세관이 있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것은 가버나움 근처에 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교통의 길목에 세관이 있는데 여기에 세리가 앉아서 이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이 당시 세금은 세 가지가 종류가 있었어요. 인두세. 이거는 이제 사람의 머리별로 숫자별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지세인데 일종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생길 때 내는 세금인데 이 세금은 누가 가져가느냐? 로마 황제가 가져갑니다. 세 번째 세금은 관세죠. 관세인데 이거는 이제 지방 통치자가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징수할 때는
이 관원이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고 항상 청부업자를 써요. 그 청부업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 정부 지방 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보는 거죠. 내가 1년에 얼마를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이제 합의를 해요. 그리고 많이 걷어서 남는 거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그 부족한 것을 메꿔서 이 정부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리 입장에서는 많이 착취하겠어요? 조금 받겠어요? 많이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겠습니까? 이 세리들이. 관세 중에서도 특히 이 통행세는 부르는 게 값이야. 이 부자가 오면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 오면 조금 받고,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가 제일 많았던 게 이 통행세인데, 이 지금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 교통의 요지인 이 세관에 앉아서 이 통행세를 걷는 그런 세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동족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어요. 특히 동족에게 돈을 뜯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이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은 로마 군인보다 세리를 더 증오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리를 종종 칼로 암살하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세리는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나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세리가 있으면 아휴, 더러운 거 봤다. 자꾸 삥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 쓰레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주님은 인생의 허무와 이 무의미를 안고 있는 이 레위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겉만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의 고통과 허무와 무의미와 이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은 보신단 말이죠. 아,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네가 아프구나.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하겠니?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주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다가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거칠게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이 가능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고 이런 눈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을 본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우리 주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주님과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까지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따라와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는 얘기는 평생 따라와라, 평생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죠? 제자로 부르신다. 그래서 제자. 제자로 부르신다는 뜻은 뭐예요? 평생 우리 주님을 따른다 그 뜻이에요. 따른다.
제자의 조건이 있는데 제자의 조건은 따라합시다. 군말 없이 즉각 결단한다. 다시 합니다. 군말 없이 즉각 결단한다. 네. 처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레위도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즉각 세관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고요. 주님을 따르면서 성숙을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세 가지 원칙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주님을 따르면서 성숙하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자, 한국 초기 전도 야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받는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아니, 한국에서는 누구를 말하면 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성을 얘기하지 않고 이름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거죠. 그 예수 씨의 그 한국성이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 한 번도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이 성이 뭐지? 막 당황을 했죠. 옆에 있던 이 초신자가 에이, 그걸 몰라. 예수님 성은 주씨요, 주씨. 주 예수. 주 예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이 이제 주씨가 됐다. 그 말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뼈 있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그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자, 해봅시다. 주 예수.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었더라. 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자, 레위가 왜 잔치를 했을까요? 보나마나 이건 송별식입니다. 이제 자기 직업 그만두는 거예요. 세리 직업 그만두고 동포 착취해서 먹고 살던 것 이제 예수 만났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친구를 불러다가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모임은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죄인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가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걸 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개탄을 하는 거죠. 저 스승이라는 자가, 저 랍비라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밥상에 앉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목사님 뒷집이 그 유대인이 살았어요. 이 유대인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사업상 자기 집에 이제 외부인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가 끝나고 나면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난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손님이 가고 나면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썼던 그 접시들을 다 깨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배타적이고 차별이 이제 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보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이 성전의 규칙을 예수님이 다 지금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환영받았을 것 같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그죠?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이 묻힐 매장지도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장사 지내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우리 주님을 장사 지내게, 평생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영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무도 영접받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 거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종교적 죄인이고 민족적 죄인이지만 그들이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식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영접해놓고 주님은 저 구석에 밀어놓고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신 특징은 항상 우리 주님은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밥집입니다. 밥집. 사람들이 밥 먹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이 어디예요? 그 말 밥통에 우리 주님을 누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밥집에서 온 인류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이 양식을 나누시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심지어 창녀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의 양식을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지하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 김지하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밥이 하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여러분, 이 밥을 우리 주님으로 바꾸면 이 신은 정말 기가 막힌 신학으로 바뀝니다. 밥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눔과 사랑,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끔 학교 근처 식당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이제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햄버거를 크게 주는지 막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리고 이 코카콜라도요, 이 콜라도요, 막 애들이 막 이게 안고 다녀요. 막 이만.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먹지 않고 조금 먹다가 입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요. 노숙자들이 들어오면 그 식당 주인이 이제 그걸 좀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고 나갑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밥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 밥에 담겨있는 의미와 감사를 전혀 모르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은 불 끄는 걸 몰라요.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나갈 때 모든 불을 끄고 나가, 이렇게. 불을 끄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켜놔요.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자기들이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거기에 영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영성. 어떤 사람들은 남이야 굶든 말든 세상의 밥통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앉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밥상 공동체를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의 양식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나눠주셨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나눠주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성만찬을 베푸신 겁니다. 이 밥상 공동체가 바로 성만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 무슨 뜻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식탁에서, 매주일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양식을 우리가 나누어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주님을 위해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지만 이 밥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연장하려고 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과 우리의 육의 양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자, 여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기관은 두 종류에서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이 나오고요. 사두개파 중에서도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베껴 쓰는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분리한다. 자, 율법을 해석해서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는 나를 분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자들은 분리돼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분리주의가 이 바리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바리새인의 사상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봤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을 대속죄로 내어놓음으로써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신앙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며 주님의 친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죄인의 친구 예수. 뒤에 예수자를 넣지 않았지만 죄인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굴까?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거야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의원은 누구죠? 의원?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인 척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늘 목마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삶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가 좀 나아지면 교회 나가겠다, 그 뜻이잖아요. 어떻게 나아집니까? 어떻게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인간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교만한 거다. 두 번째,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가면 자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나를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고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분도 아직 그 마음이 교만하다, 영적으로 교만하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인일수록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을 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괴수다 그랬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 앞에서 내가 죄인이면 안 돼요. 마귀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이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 죄를 건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네가 왜 나를 공격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거꾸로야,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가지고 목이 빳빳하고 사탄 앞에서는 그냥 절절절절 매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이다? 마귀는 우리가 늘 이겨야 돼.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적당하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당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일 악한 사람은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제가 손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번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당하게 나쁜 사람인데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야, 그 사람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